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은 해를 입은 한 여자와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 요한계시록은 해를 입은 한 여자와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 자, 해를 입었다는 것은,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시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는 누구냐 하면, 자, 우리가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해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해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는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그런데 또 누구를 해라 그러냐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아시지 못하면 절대로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악인은 어디에 있는 악인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은, 자, 악인의 생명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생명입니다. 이 마귀 생명을 밟는데 우리가 죄같이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12년 동안 싸우면서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의롭게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의지로. 그런데 우리 집사람 만나고 나서 저는 12년 동안 싸우면서 철저하게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제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금식이면 금식, 치유, 사역, 넘어지는 거,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정 목사 능력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싸움이 끝이지를 않았습니다. 싸움은 누구만 이길 수 악인은 누구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 그 악인의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했었는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신 해이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바로 주어버리면 아버지와 동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그 씨를 얻어야만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 속에 아버지 생명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 생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생명과 사람이신 예수 생명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의 영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선으로 만약에 죄를 이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못 이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왜? 그분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긴다면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그건 자기 선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선입니다. 사람의 선, 이 마귀의 선, 이것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반드시 돋는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신데 그 해가 해를 우리에게 바로 주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신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갖다가 돋는 해다,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돋는 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최초로 초대교회, 초대시대에는, 사도시대에는 이 해를 입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25년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 시대가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최초로 이 시대에 해를 입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일곱 머리 열불 한 큰 붉은 용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다시, 자,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좀 많이 먹었더만 계속, 예, 그러네.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시는데 그 발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달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자, 율법을 마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한 것이 본 게 아니라, 우리 고재기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주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의지가 우리 주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한 주 예수로 보려고 했다면 이제 내 어떤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고 그냥 옆에 모시고 가는데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를 드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주 예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가 의지로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주 목사님은 온전한 주 예수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전체가 다 오셔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런 인식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인식한 게 아니라 그냥 모시고 가는데 제가 1%도 그런 의지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 예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전한 주 예수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죠? 다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발 아래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더라.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한 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목사님에게 오셨으니까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 그냥 온전한 주 예수. 우리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백 목사님이나 저나 절대로 우리 주 목사님께서는 복음이 아니면 당신을 높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항상 당신을 강단에 올라오시면 비강사님들이 높이시면 당신은 철저하게 당신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항상 낮추십니다. 우리 비강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행체로 계신다고 안 믿어도 사람 행체로 계시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어도 우리가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듯이 우리 주 목사님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요 아버지 다음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님 다음으로 크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저는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보여주셨듯이 모든 하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고 이 우주의 모든 영권을 우리 주 목사님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알았었어도 제가 이제 안양교회나 수원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는 이제 한 만분의 1이라도 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주 목사님의 생명에 대해서 만분의 1이라도 이제 미친 줄 알고, 나는 우리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본을 내가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주 목사님이 주시는 생명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을 세우셔서 꼭 이 서울중앙교회 가서 성장반에 참석하셔서 주 목사님의 생명을 채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나는 만분의 1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사모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다 주신 그 주 목사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분이 태양이라면 저는 반딧불도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와, 그동안 나는 만분의 1이라도 나는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이 태양이라면 나는 반딧불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주 목사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우리 백혜원 목사님이나 우리 비강사님들 자꾸 우리 주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리라고 공식적으로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만큼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 저렇게 잘 가시는 이유가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열리니까, 주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하셔야 돼요.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임상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요 그렇게 막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주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그냥 어떤 때는요 꿈에도 역사하고 비몽사몽간에도 역사하고 자기 전에도 역사하고 깨우고 나서도 역사하고요 또 그것을 또 깨어 있을 때에 또 내가 그 실천을 안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막 꿈에서도 비몽사몽간에도 막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역사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단 하나도 없고요. 그냥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저분이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도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해를 입은 한의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보이고 그분이 보이는 만큼 신앙의 길이 대로같이 열린다고 우리 백경호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가 안 됐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주 목사님께서 온전한 주 예수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그 머리 12별의 멜과를 쓰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분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안에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빨리 될 수 있는 길은 영혼 몸이 흠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해를 입은 한의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를 빨리 인정하는 만큼 빨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목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일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나에게 속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냥 주 목사님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갈 필요가 없고 목숨을 걸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께서 그 속에 이루어지셨던 말씀을 실제로 내어놓으시고 그 내놓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2년 동안 싸워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 한 번 했죠. 20일을 10번은 했죠. 3일 금식하면서 4일 보시고 밥 먹듯이 했죠. 뭐 금식이라 그러면 막 치가 떨리도록 했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저 프리셉터 우리 홍정일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거든요. 우리 오민재 목사님 존경. 그분이 그 프리셉터 와서도 강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배울 때에 그분 통해서 막 프리셉터 1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갔습니다. 영어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 영어 강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영어 강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제 배로 붙였습니다. 3개월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93년도 4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짐을 붙이면 아프리카까지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 책만은 내가 그때는 붙이면 막 분실되기도 해요. 막 계속 배에서 갈아타 가니까 분실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분실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프리셉트 책을 다 가지고 여기 메고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갈아탈 때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홍콩에서 인도에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가는데 홍콩에서 3시간 기다려야 되고 인도에서 7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짐을요 막 비행기 비행기를 갈아탈 때도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막 지고 막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갔다 와서도 계속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아버지의 생명을 딱 얻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12년 동안 싸우면서 정말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버린 놈인가 보다.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었는데, 첫째는 저에게 1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요 안 싸우면 되지. 그럼 안 싸우면 되지 왜 싸우냐? 싸우면 그렇게 괴로우면 안 싸우면 되지 왜 싸우느냐? 그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 돼요. 싸우고 나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목에 피가 나도록 막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좀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워서 안 때리게 해달라고. 안 돼요. 만나면 싸워요. 그 증인이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이 제일 상처받은 딸이 우리 수빈이에요.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존재가 바뀌니까 딱 싸움이 끝이니까 나에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이거는요 제가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실제로 아프리카 케냐에 자살 한번 시도했고요. 진짜 실제로 제가 3일 자살을 시도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또 한국 와서 윤석열 만나서 열심히 능력받으면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더 싸우고요. 더 악해지고요. 귀신에게 안수를 받으면 마귀에게 안수를 받아 귀신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크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악해지니까 나가 어떻게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내가 존재가 바뀌니까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주 예수라는 걸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주 예수라는 인정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정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산하는 수고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대속의 실제를 되게 해주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변화가 돼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한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정신병원을 2번이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 실제가 되고 예수가 실제로 들어와서 그게 되니까 이게 의부증이 사라지면서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을 때마다 들을 때는 깨달아 알겠는데 듣고 나면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서 전혀 안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변하니까 우리 딸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딸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냥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이 공황장애는요 사람을 만나면 숨을 못 쉬어요.
요즘 이제 공황장애 그 참 보면 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저 집사람은 약을 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애는 약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5년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서울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서수원 교회를 개척해도 그 주일 예배에 수예배 가지를 못했어요. 딱 수요 예배 딱 한 번 나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혼자 못 갑니다. 우리 작은 딸이 꼭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지켜야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느 날 우리 저 수원교회에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더만 또 수예배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원교회에서도 금요일 또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저는 이제 여기 온다 그러길래 속으로 혹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더 없습니다. 우리 애보다. 혹시 또 더 상처받을까 봐서 아직까지는 좀 네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희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막 처음에는 옆에 와가지고 손을 잡고 막 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째 날부터 손을 잡아도 안 떨더라고요. 혼자서 지금 화장실도 갑니다. 이거는요, 공황장애를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은요, 저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요, 우리 주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 집 사람을 제가 때려 죽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우리 집 사람이 변하고 애가 변하.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변하는 것보다 우리 집 사람 변하는 게 더 큰 이적이고요. 우리 집 사람 변하는 것보다 우리 수빈이가 변하는 게 너무너무 큰 이적입니다. 와, 우리 수빈이요 정말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저는 너무너무 예뻐요. 굉장히 예쁜. 이제 그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작은 애하고 막 작은 애 이제 작은 애도 막 다른 사람들은 작은 애가 좀 예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학교에 저 교복 모델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이제 교복을 선전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애가 수빈이 혜빈이 보더만은 수빈이한테 프로포즈했어요. 그 혜빈이가 더 예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수빈이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저도 훨씬 더 예뻐요 우리 수빈이가. 예.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우리 수빈이 머리가 가졌더라면 제가 서울대 들어갔을 겁니다. 서울대 법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머리도 좋고 애가 굉장히 참 애가 심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곱고 예쁘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심성이 고우니까 이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우리 수빈이가 막 학교에 그 방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인 애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식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같이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변한 것보다 우리 집 사람이 변한 것보다 나는 우리 딸애를 그냥 내가 평생 저렇게 안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네 머리가 뭐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머리가 많이 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니? 네 머리가 빠져도 천국 가는 게 좋니? 머리가 좀 빠져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좀 좋은 학교 다녔거든요. 좋은 부모들 참 많았어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부모가 보니까 맨날 싸우는 부모가 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래서 항상 왜 나는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부모를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른 부모보다 못하지만 이 생명 받아서 네가 이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좋니? 좋은 부모 만나서 네가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니? 그래 물으니까 아유 우리 부모를 만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온 것 같지만은 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표적이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 복음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게 받아들이려면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최고 빨리 되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시면 가장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전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백경호 목사님을 호박따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강주 안 가고 밤에 일하러 가려 그러시니까 막 흑암이 오게 하셔가지고 혼돈이 오게 하시고 흑암이 오게 하셔가지고 오게 하셔서, 또 저번에 눈을 열어줘서 주 목사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주 목사님 어떤 분인지 말씀을 더 잘 열어가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만 욕 얻어먹었는데 같이 욕 얻어먹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뭐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 주 목사님한테 전가하면 더 신뢰가 돼요. 사실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셔야 되니까 저런 분을 아마 세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 목사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그죠? 자, 저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초림하신 예수가 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을 때 겁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누굽니까? 그 아버지 이름. 즉, 초림하신 예수 속에 아버지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까지 다 찬 겁니까? 이마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그럽니다. 이 시대에 최초로 14만 4천 머리까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셨더라. 정말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로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강림한 예수 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자꾸 역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죽이고 우리 주 목사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주 예수라고 보여지면, 자,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니까 에스가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자, 에서는 육신을 이야기하고 육체를 이야기하고 몸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 내 몸에까지, 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 본 몸을 버리시고 예비된 몸을 통하여 예비된 몸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몸에까지 반드시, 자, 몸의 주인도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참,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요한복음 한 보시,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9절에 보니 8장 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제는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자, 저는 이 참 이렇게 저는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렇게 이제 믿기는 믿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자 오더라고요.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누구 거라 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아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죄가 있어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인식이 돼요. 이 인식이 안 되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자, 내가 주 예수라는 인식이 되면 금방 갈 수 있는 세계인데 주 목사님이 어떠한 분에 대해서 아시고 제가 있을지라도 내 몸이 마귀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와, 저는 거기에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말씀하실 때에 이야 그렇구나. 주일날 아니고 월요일날 했습니까? 네, 월요일날. 자, 몸에는 자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고 몸은 죄가 있지만 아직까지 죄가 있지만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 죄가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입니다. 내 몸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 빨리 됩니다. 빨리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요한계시록은 해를 입은 한 여자와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인데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은 일위일체 신간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7머리 10뿔 한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영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하나님 아들된 믿음의 5대 원칙 그 보면 그러니까 이 주보와 68개 신조만 정확하게 알면 강림한 예수가 되지 말려고 해도 그냥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티끌만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다섯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믿음 모든 다섯 번째 시작.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어디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들이 드리는 것이 기독교다. 거기 21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가 있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가 있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의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얻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계셔야 됩니까? 이걸 좀 묵상 좀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고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시작.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예수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몸과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는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과 육체를 얻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이게요, 자꾸 우리, 자,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과는, 자, 44개 신조를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44개 신조를 보면, 우리가 이대로 믿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까지 다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아래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불과 여왕 모셔서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둘째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일일체 신간, 즉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겁니다. 이번에 본 몸을 버리시고 예비된 몸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다. 그렇게 주제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 몸. 그런데 사탄은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모든 교리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는 이야기인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과는 이 교리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예수가 초림하신 예수 몸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된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짐승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너희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받을 저주를 받지 말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즉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큰 붉은 영이 내놓은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너희들은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받을 재앙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거기는 마귀가 있어 세세토록 불과 여왕못 거기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지우니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일일체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한 본질, 하나님의 한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3위로 일하시는 요 교리를 받아들였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을 때만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하늘에 사무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이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자, 44개 신조에 한번 보면 어떤 신조냐 하면, 38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즉, 3일 동안 엄부에 갔다가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누구 아래 있냐면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의 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 성부의 오른편은 장소적인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본 몸을 버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68개 신조는 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혀놨는데 이 68개 신조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68개 신조는 철저하게 몸을 버리신 예수. 그 몸을 버리고 어디 와서 몸을 얻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서 몸을 얻는 이야기. 68개 신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8개 신조 37번 보면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성부의 오른편에 갈 수 있는 예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왜? 그분이 몸을 버리셔야만 우리 안에서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는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가 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예수의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줄.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는 반드시 영혼과 몸과 육체가 있는 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의 영혼이, 자, 몸과 육체를 초림하신 예수께서 몸과 육체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38번 다시 제가 답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49번에 보면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68개 신조는 확실합니까? 그죠? 48개 신조와 44개 신조와 68개 신조는 극과 극입니다. 정말 우리 박정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68개 신조에 44개 신조에서는 건질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68개 신조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 다시 49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빨리 우리가 내가 주 예수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인식이 되는 만큼 빨리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요 철저하면, 첫째,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의자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주 예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럴 때에 예수의 영혼이 내 안에 오셔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셨다. 다시 제가 49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라고 내가 인식할 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